네, 우리 2020년 9월 17일 비대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혹시 우리 오늘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민을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민을 뭐 이렇게 딱히 계획하거나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이제 해외 교회 사역 때문에 이민을 좀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제 바깥으로 이제 외국으로 가려다 보니까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사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해외 이민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앞두고 이제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에 가지 않고 국내의 어떤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민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 나이가 많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오늘 저녁에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배우자분이 혹은 가까운 가족이 우리 일주일 뒤에 어느 나라 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진 않을까요?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야곱은 복잡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론 그가 애굽, 이집트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죽었다 살아난 아들, 사실은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다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해외에 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아니면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1, 2절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길게 하진 않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분명 애굽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 쓰기가 좋아서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도 잘 보이시죠? 네, 지도를 보시면 네, 형광 패널에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마 야곱은 여기 헤브론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배경의 장소는 부엘세바죠.
이 부엘세바는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여기에서 곧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가 눈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이제 마지막 어쩌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곧 넘어가면은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부엘세바가 왜 중요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를 좀 아셔야 되는데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면 원래 야곱이 어릴 때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를 지금 있다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어쩌면 고향을 떠나서 있었던 그런 시작점에 부엘세바가 있었던 거죠. 야곱의 마음에 내가 또 이런 긴 삶의 여정 속에 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를 때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본 모습,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의 어떤 깊은 자아 속에 있는 그 숨겨진 그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희생 제사, 곧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만 드린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 야곱에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읽었던 본문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성취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렴.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건 내 약속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해 코로나를 만나면서 무척 큰 두려움,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의 삶,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굽으로 넘어가는 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거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바다 위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한 게 아니라 어디로 흘렀죠? 자기의 문제로 흐르게 됩니다. 초점을 흐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함께 하실까요? 그거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울 때, 혼란할 때, 낙심할 때, 결국 우리 상황이 내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처음에 누구를 피해 갔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셋째 그의 인생은 또 어땠죠? 그는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제가 적어놨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겪어온 인생들은요 엄청난 충격과 미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가 그 잃어버렸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내가 살리지 않았느냐? 물론 죽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이 뭐예요? 너가 인생 전반전에는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스러웠지. 그런데 너의 인생 후반은 요셉이 너의 눈을 감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 거야.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 어쩌면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약속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변치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너의 아픔을 반드시 치유하겠다. 우리가 야곱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새로운 도전 혹은 두려운 변화가 우리들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삶의 폭풍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삶,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렵거나 혼란하거나 낙심할 때도 이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동행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에 짓눌려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치유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겠다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과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 아주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하루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인도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저의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축복하심, 함께 하시겠다, 변치 않으시겠다, 치유하시겠다라는 그게 우리들 모두 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참 축복된 하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1번, 기도를 통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받았죠.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네, 치유되는 우리.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첫사랑의 신앙 회복하게 하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혼란스러운 복잡하고 두려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또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끈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